혼인잔치가 생각이 나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부르시는 찬양 같아요. 혼인잔치 이렇게 마련해 놓고 보니까 자리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그때 그 혼인잔치도 다 명절 지키러 가느라고 빠진 거지. 우리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은 다 집 근처에 교회 가시겠지. 그냥 혼인잔치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은 경작하며 지켜야 한다 는 것인데, 말씀이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15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우리는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환경, 복된 환경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누리는 삶이 아니고 경작하며 지켜야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그냥 에덴의 환경은 그냥 누리기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자, 내일이 추석 명절이 되네요. 먼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명절을 지키면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명절을 명절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명절이 다시 맞이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명절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신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 명절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에요. 이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명절은 명절이 아닌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명절이 불행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 우리는 명절은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어릴 때의 기억은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절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맛있는 음식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장을 봐와야 되고
음식을 만들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도 뒤처리해야 돼요. 먹는 게 어려워요? 뒤처리하는 게 어려워요? 뒤처리하는 게. 음식 만드는 것보다 뒤처리하는 게. 그런 수고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속상해도 참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을 가지려는 것 같아요. 음식을 장만하고 만들고 치우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은 빠지려고 해요.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래야 똑똑한 줄 알아요. 또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하면서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는 겁니까? 그건 변화는 변화인데 잘못된 변화죠.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잘 배워서 바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잘 배우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엉뚱한 세태를 조장해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감정을 표출하면 똑똑한 줄 알아.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원한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심하면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명절 지내고 이혼. 모임이 그러니까 그 모임이 싫고 피하고 싶어져요. 아주 명절이라면 아주 이가 갈리고 진저리가 나고 뭐 이래. 그래서 생긴 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명절 증후군. 명절 지난 후에는 이혼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아니 언젠가는 한번 다 아시잖아요. 예? 명절 지키다가 그냥 감정 상해가지고 그 감정이 양갓집으로 막 번져가지고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 그 신문에 난 것도 우리 봤잖아요. 또 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모임을 가지려면 일 핑계로 불참하고, 이런 것들이 명절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죠. 우리 모두가 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작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명절을 망치는 것이 뭡니까?
명절도 하나의 삶인데, 삶의 내용이고 삶의 표현인데, 삶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난 거라 그랬어요?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명절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는 그 표현, 이게 자기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명절을 명절로 지킬 수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명절은 망친단 말이에요. 명절을 망쳐. 그 명절을 망치는 생명이 어떤 거냐? 옛 생명이라는 거죠. 옛 생명의 본성은 이런 거죠. 성질, 교만, 미움, 또 자기 자랑. 모이면 그냥 자기 자랑만 해. 예?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무시. 그리고 자신은 빠지고 남을 시키 잘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모임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으신 거니까. 어떤 모임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걸 악한 열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의 내용, 행동 이런 것을 열매로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필요해요? 엎어야 돼요? 예? 계속 이걸 수확해야 돼요?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야 돼요. 엎어버려야 돼요. 성질이란 열매를 계속 따고 싶어요? 교만이란 열매를 계속 따고 싶어요? 엎어버려야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요. 좋은 열매는 어떤 거 있습니까? 온유, 겸손, 긍휼,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용서, 사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 쉬게 하고 자신이 수고하는 거, 뭐 이런 거. 서로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게.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입에다가 뭐 하나 달아야 돼요. 뭘 달아야 돼요? 자크. 근데 이 자크가 열린 채로 있으면 또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요. 예? 이번 명절 지내실 때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입에다 쫙 달고 거기다 닫아서 명절 끝나시면 이제 열어요. 예? 명절 끝나시면. 이것이 경작하는 거예요. 예? 경작. 그러니까 경작은 뭐냐? 옛 생명의 삶을 팍 그냥 뒤집어 예? 다 갈아엎고 새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짓는 거. 경작이라는 단어가 농사짓는 거잖아요. 그죠? 새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지 옛 생명의 열매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 이게 경작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다. 포도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농부다 그러시면서 응?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 비유는 열매 얻기 위한 거잖아요. 농사에 관한 거잖아요. 그게 경작이다. 경작. 경작의 의미를 아셨죠? 이 경작을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의 의미를 알았어요. 경작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알 수 있는데, 경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데 지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아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 받는 게 무슨 과정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면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죠.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을 키워가야 되지. 왜? 옛 생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옛 생명에게 금방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 옛 생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인데 뭘 키울 필요가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걸 여기서 또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 같은 거지만 성숙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를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인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가셨던 기록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그냥 완전체로 행동하셨어요? 잘하셨지. 완전체로 존재한다면 잘할 필요가 없죠. 그분의 성장에 대해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이고 받은 자인데, 이제는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생명을 키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생명을 받으면서 시작해서 그 생명을 키워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생명을 사는 겁니다. 예?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죠. 기도에도 그런 말씀, 그런 강구가 있는데, 생명을 바꾸는 기도. 이 생명을 바꾸는 기도, 어린 생명은 하질 못해요. 그 생명이 점점 자라야,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제 생명을 바꾸는 기도도 실행되게 돼요. 그래서 성질 날 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라고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온유를 살아주시는 삶을 내가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명이 어리면 성질 날 때 어떻게 해요? 성질 부려버린다고 그냥.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그냥 부부가 맨날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 하면서 그냥 전쟁이 끝나질 않잖아요.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는데 집에서 전쟁이 안 끝난다고.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시점,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바뀌어지는데 전쟁을 그치게 하시더라고요. 예? 전쟁을 그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전쟁이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미약하게, 예? 미약하게. 이건 전쟁도 아니지. 그냥 부딪힘만 잠깐 있어요. 부딪힘이 없을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하고 옛 생명을 이기기 위해서 키워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아가야 돼. 이것은 옛 생명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옛 생명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데 거기서 악한 열매, 내가 온유를 사는데 성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죠. 내가 겸손을 사는데 교만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사는데 저거 그냥 미움에 잡힌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냐고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한 구멍으로 두 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한 구멍으로 쓴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쓴물이 나오면 단물이 못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쓴물이 못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명절을 망치는 옛 생명의 삶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100%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완전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지향해 가잖아요. 예? 이게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성질 10번 부리던 것이 9번, 8번, 7번 예? 점점점 줄어들고 온유를 사는 삶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삶의 내용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완전체가 돼가지고 무슨 천사처럼 변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생명 받아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 키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숙한 삶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지. 그 생명은 받았는데 그 생명을 그냥 묻어둔 거야. 드라크마의 비유 하잖아요. 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두고서 그냥 그대로 가죠. 그대로. 칭찬받았어요? 혼났어요? 혼났지. 혼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칭찬받고 싶으시면 받은 생명 계속 키워가야 돼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5개 남겨, 어떤 사람은 10개 남겨, 어떤 사람은 1개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개라도 땅에 묻어둔 것보단 낫다고. 1개를 남겨서도 주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 거할 거다. 문제는 묻어둔 데 문제가 아니라 묻어둔 거예요. 귀한 생명 주셨는데 키울 생각 안 해. 키우질 않아. 키워야 돼요. 옛날에 그런 오락기 있었던데 일본에서는 다마구치? 다마구치? 맞아요? 뭐 가지고 다니면서 먹이고 키우고 뭐 이런 데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듣기만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런 거.
맨날 모두 시간 되면 뭐 먹이 줘야 되고 뭐 그런다며요. 그 장난감의 생명도 키워가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 키울 줄 몰라. 키워가질 않아요. 이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생명, 이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때 맞춰 시간 맞춰 양식 공급하며 키워야 되는데 장난감은 장난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워가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명절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려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작하며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는 그 순간에는 악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온유를 살면 성질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자 하면 옛 생명이 나의 삶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을 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명절을 명절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의 혜택을 누리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하여 지킴으로 되는 것이다. 경작과 지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 생명을 제압하고 다스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지킴은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며 그 생명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예? 명절에 임하신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뭘 알아서 해야 될지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입에다 자꾸 채우고 잠그고 임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참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도록 하면 병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추석 명절과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명절의 차별성입니다. 차이점. 아무쪼록 이 명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음식을 장만한다거나 만들고 치우고 하는 이런 수고와 서로의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절을 명절로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